민수기를요, 세 파트로 나누면요, 전체 어떻게 되냐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첫째 파트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준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요,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 이제 광야에서 행진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 22장부터 36장까지는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비롯해서 모압 지역의 이곳 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38년 동안 지낸 이야기, 이렇게 해서 민수기는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지난 시간에는 일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12지파를 모집을 했는데, 오늘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레위 지파에 수만 세우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직무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을 다 세워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아들만 이제 세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의 숫자가 22,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모든 그 레위 지파들을 합친 것이 22,000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자손들을 세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인은요, 1개월 이상만 되면은 다 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파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나갈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말했지만은 레위 지파만큼은 한 달만 지난 아기 이상의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세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쓰임받는 백성은 갓난 아기 때부터 그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요,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얼마만큼? 1개월 이렇게 나와요. 이상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린이들을 집중하는 단체에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나 어린이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야, 저기는 정말 앞날이 창창하다, 우리가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없잖아요. 요즘 교회들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가 없대요. 그래서 아주 비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막 미래 소망이 안 보이고, 와, 이제 곧 교회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야? 문 닫는 거 아니야?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가면은요, 학교 옆에 이게 동상교회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면은 어른들은 한 200명, 300명 돼요. 근데 아이들이 600명가량 돼요. 거의 3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글바글 했다라는 거죠. 그래 애들이요, 평상시에는 저희는 토요일까지 학교 갔잖아요. 어렸을 때 토요일날 오전반만 해서 4시까지 가고, 주일날은요 또 주일학교라고 그래갖고 교회 가면은 주일학교래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학교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같은 데 가면 어땠냐면은 곰돌이 인형을 쓰고서 막 북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따라다녀요. 그러면 그대로 애들을 싹 데리고 어디를 가냐? 교회를 쏙 들어가면 걔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그런 애들한테 사탕 하나씩만 주고 등록하면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회 성도가 몇 명이야 물으면 그 당시에는 작년 어른들만 수를 셌다라는 거예요. 작년이 200명이야, 300명이야. 애들까지 다 치면은 정말 6, 700명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만큼 아이들도 많이 낳았지만 아이들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던 그때가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요, 어른이 됐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탱해 나갈 수가 있고 점점 더 편의점 숫자만큼 교회가 많아질 수 있는 결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반대로 교회 학교에 주일학교가 남아있는 곳이 전체 교회의 10%밖에 안 된대요. 여기 오밤 감리교 신광교회도 있는데 거기도 성인들은 300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20명,
10분의 1 수준. 그리고 청년들이 뭐 30명, 50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됐어요. 어른들은 200~300명인데 애들은 한 30에서 50명 사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완전히 바뀐 거죠. 역전이 된 거죠. 아주 아이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정말 교회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지나다 보면은 이제 도대체 아이들은 어디다가 있는 거야? 집에다 있더라고. 학원에다가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의 주기를 보면요, 한 500년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쫙 부흥을 했다가 보세요. 중세 시대 때 되면은 기독교가 39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다 믿어라. 근데 그 전까지는 핍박했잖아요. 300년 동안 핍박하고, 그 다음에 393년부터 해갖고서는 중세시대가 쭉 이어지면서 기독교의 부흥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500년 지나게 되니까는 점점 이제 쇠퇴를 하는 거죠. 그 주기를 통해서 500년 지나고 또 1000년 되고 1500년대 또 2000년대 이렇게 굴곡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강력해져 갖고요. 그 기독교가 막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포로기로 가서 다 끌려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세우고, 이 주기가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이 아이들을 그냥 내비두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하나님의 기둥으로라도 좀 세워서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간다면은 정말 그래도 미래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부산에서 어떤 거를 봤냐면요, 내원정사라고 하는 유치원이 있는데 아이들이 6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알고 봤더니 불교예요. 내원정사,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불교 유치원인데 이 아이들이 불교 그 석가모니 좌상 앞에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기독교가 얼마나 살아 숨쉬기가 어려운지, 세계력 교회도 있고 뭐 거기 큰 교회들도 있는데 정말 스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스님이래요. 그 정도로 불교가 부산에서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로 해서 이렇게 아이들 600명 오는 데는 없어요. 유일하게 아직까지 이 불교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레위인을 양육하는 거, 그래서 1개월부터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이 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업이다 그랬어요. 아이들은 기업이다. 시편 127편 3편을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산, 헤리티지, 유산이라는 거죠. 상급. 맨날 그 마지막 12월 되면 뭐 리워드상 뭐 이래갖고 상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 뱃속에 있는 태의 열매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아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별로 없다, 가난한 거예요. 자녀가 많다 그러면 부유한 거고,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요, 자식을 낳으면 키울 힘이 없어서 안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실제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은요, 1940년대 50년대 세대 이때 보면은요, 아이들 막 6명 7명 이렇게 막 난 사람이 있고, 적어도 3명 이상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도요, 그때는 자살하거나 우울증이 없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로 그 아이들하고 같이 크다 보니까는 어찌됐든 그냥 살고 그랬지만은 요즘은 어때요? 둘이서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그래서 뭐 먹고, 내일은 뭐 먹을까 그러다가 내일 영화 보러 가자 이러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아우 우울해, 나 우울증 걸렸나 봐.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는 심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이가 없으니까요 정말 사회가 각박해지고
그래서 지금요, 아프리카에는 그런 강이 있대요. 강에 물살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면 돌멩이 하나를 들고 가라 그런대요. 그냥 가면 물살 때문에 휩쓸려 내려가는데 무거운 돌멩이를 들고 가면요, 들을 때는 무겁지만 이 돌멩이가 나를 지탱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그리고 그 선다싱이라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누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메고서는 올라갔더니 땀 찔찔 흘리면서 갔는데 나보다 앞서 갔던 사람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은 이 쓰러진 사람 그냥 보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중턱에 올라가다 보니까는 중간에 얼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짐 지고 갈 때,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갈 때,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같이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쓰러져 넘어져 죽지 않는다. 그런 일종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거래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내놓고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얻는다고 하지만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얼마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통용되는데 희생이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복이고, 그래서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잘 희생하고 잘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복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4절 보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화살이라고 그러지 자녀를요, 화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땔감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화살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이 화살들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줄 아는 것, 그런 세대가 돼야지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 세대들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아이가 자꾸 이상하게 난폭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난폭해? 너는 왜 애들 맨날 때리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안 하면은 나를 봐주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관심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인정해주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라는 거예요. 뭐 현우가 그냥 계속 공부 안 하고 조금 덜 하고 막 책도 안 가져갈 때 있고, 영어 시험 이번에는 조금 잘 보고 이랬는데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현서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현서 형처럼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현우가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현서가 좀 못하더라도 기다려주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잠언 22장 15절에 보면은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니라. 이건 뭐냐면은요, 자식을 기다려주되 자식이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해주라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징계하는 부모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훈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있는데 물어봤대요.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내게 해라.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어머니를 만나면 혀를 물어 뜯겠대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엄마 혀 때문에 내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책하는 게 없었대요. 그래서 엄마의 혀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했다가 중요해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보니까요, 문방구에서 그 다이소인가? 거기서 애가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얘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CCTV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얘를 혼낸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주인 아저씨가. 너 이러면 경찰서 가는 거야. 너네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런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니까는 훈계를 했대요. 너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런데 그 엄마가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몇 푼 안 되는 것 같다가 애를 이렇게 기를 죽이냐고.
내가 물어주면 되지 않냐고. 이런 아이 100% 망한다는 거죠. 잘못하면은요, 아이를 혼내야 돼요. 저도 잘못했을 때, 어렸을 때 엄청 맞았잖아요. 회초리로도 맞고 혁띠로도 맞고, 형한테는 막 심지어 야구방망이로 맞았고 막. 그 잘못하면은 이제 막 맞는 거예요. 파리채로도 많이 맞아보고. 그런데 학교 가면은요, 선생님들이 뭘로 때리는지 알아요? 까맣게 테이프 돌려놓고 화이트로 뭐라고 썼냐면 사랑의 매 이렇게 하고, 그걸로 맞으면은 아, 이게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 매구나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만큼 그게 인격적으로 아이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될 수 있지만은 잘못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이 아이는 결국은 그 사형수처럼 자기가 감옥에 간 이유는 나를 훈계하지 않은 우리 엄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개월이래요. 1개월 후부터 남자는 다 계수해라. 이때부터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민수기의 핵심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겨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녀여 잘할 수 있는 꿈을 꾸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여러분과 또 저와 이 시대의 모든 가정들 정말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요, 이 레위 자손들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래요. 자기 자리를. 10절 보면은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론과 그의 아들은 제사장 직무만 행하면 돼요. 게르손 자손, 회막에서 맡을 일은 뭐냐면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이니라.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일들을 이제 대부분 한 거죠. 무라리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 관련된 뭐 기둥, 받침, 기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성막에 관한 일.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때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 제일 많았던 게 선지자래요. 레위 지파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가장 많았던 게 히스기야 왕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선지자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그때 정말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요, 여러 가지 다른 컬러의 사람들을 많이 일을 시킬 줄 아는 교회가 돼야지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섬기면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만 불시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도 불시를 이뤄서 여기 기도 모임, 저기 기도 모임, 목장, 저쪽 목장 막 이렇게 생기면은요, 결국 이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 불씨 하나를 키워서 낸 게 점점 불씨가 번져 나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국내 전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해외 전도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잘 아는 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라고 그랬죠. 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증인이 되라는 순서가 예루살렘 다 전도하면 유대 전도하고, 유대 다 되면 사마리아하고, 사마리아 다 하면 땅끝, 이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도 하고, 예루살렘도 하고, 유다도 하고, 사마리아도 하고, 땅끝도 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서 복음이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서대로가 아니라 각자 불씨가 켜진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개인 전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전도 집회 가는 게 옳습니까? 뭐 둘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노방 전도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가족 전도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노방 전도에 굉장히 꿈이 많아서 전도팀하고 막 롯데마트 앞에 가서 기타 치면서 오늘 기타 치다가 막 끊어졌는데 이상해요. 옛날에는 열심히 쳐도 안 끊어졌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치다 보면은 찬양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영이 알아보고서는 이렇게 와요. 사람들이 내가 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루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담하다가도요, 제가 뭐 이런저런 권면하는 것보다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영이 알아들어요. 그 마음속에.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버스킹 하거나 밖에 나가서 찬양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았는데, 옛날에 겨울에 여기 신방공원에서 신청을 하고서는 한번 나갔어요. 며칠 날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12월 뭐 셋째 주 12월 2일 날 이제 우리가 나가서 거기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그렇게 하세요 하고 허가를 내줬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날짜를 다 아무 때나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추워서 아무도 안 나와. 그래갖고 그냥 우리 한 8명이 나가갖고 기타 치고 또 건반 치고 또 드럼 이거 갖고 가서 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우리 현서현우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기 간혹가다 사람 한 명씩 오면은 현우랑 현서랑 막 뛰어가갖고 건빵 갖다 주고서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전도 나가기 위해서 전도지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걸 가지고서는 가정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밖에서 나간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노방전도 나가서 이 찬양함으로써 나눠주는 뭐 그런 일을 하거나, 전부 다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마다 조금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 경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나아요. 왜?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는요,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끊어지게 돼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하는 데서 생명이 있으면 계속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도 다 해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식도 이해해주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1개월 이상 된 아이들, 또 여기저기 성막을 뭐 이고 가는 사람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 해만과 아삽은 뭐 진행할 때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파, 이렇게도 있었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는. 그러니까 다 각자의 나눠진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만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했던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진 사람들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근데 자기의 문제에 빠져갖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돈도 문제, 환경 뭐 이것도 문제, 자식도 문제, 남편도 문제, 뭔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염려를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그런 거를 보니까는, 어저께 축구했잖아요. 축구했을 때 그 클린스만 감독, 우리나라 요르단어라고 해갖고 2대0으로 졌어요. 우리 마음이 막 화가 나갖고 어떻게 질 수 있어 그랬는데, 감독 얼굴 봤습니까? 웃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왜 우리나라 감독이면서 졌는데 웃습니까?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이미 결과는 이루어진 건데 내가 화를 낸 데는 이게 바뀔 수가 있느냐. 이거 꼭 다윗처럼 그래요. 다윗이 처음에 밧세바 아내가 우리야 그 남편이었던 그 죽고 나서 밧세바가 이렇게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죽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다가 그 아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밥을 먹고 이제 다시. 그랬더니 왜 죽고 나면은 더 실망한 줄 알았더니 안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혹시나 살려줄까봐 내가 그랬던 거지, 이미 결정 났으니까 나는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정말 어제 클리스만 감독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축구 지는데 막 웃고 다니고 있더라고. 근데 보기는 안 좋은데 그 왜 웃나 봤더니 마음이 긍정적인 거더라고요. 어제 그리고 그 새로운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한 번 났었대요. 그래서 여기 앞면이 다 주저앉고 이빨이 8개인가? 여기가 다 없어졌대요. 여기를 그리고 쇠로 된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갖고 이렇게 부으면서 복숭아뼈 있는 데다 구멍을 냈대요. 그래갖고서는 이게 점점 살이 괴사가 되니까 점점 올라가면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지금 자르면 발목이고 조금 더 이따 자르면 무릎 잘라야 되고 더 올라가면은 여기 위에까지 잘라야 된다고.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20일 동안 드러누워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밤에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지금 주의 종으로 일하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도 나도 둘 다 거의 평생 이루고 다리 자르냐 마느냐인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하나님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사해라 그러더래요. 야 하나님 제 얼굴 보세요. 여기 다 없어져 갖고요 쇠로 여기 됐다잖아요. 이빨도 지금 다 나가서 새로 해야 되고 너무 아파요. 아니 어떻게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여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도대체 왜 저 이렇게 하신 거예요? 2번째 날도 그랬대요. 3번째 날 또 오셔갖고 감사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우리 김종수 성도님의 신방 갔을 때 해줬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왜? 그러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머릿속에 훅 주시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이분이 어떻냐면요 다리가 그때부터 감사하니까 나은 거예요. 다리 안 자르셨더라고요. 여기도 앞면 전부 다 잘 돼갖고 사고 난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 20년 전 일이래요.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요 상황이 안 좋아진 것도 다시 감사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영구장애 3급이 나왔는데 그거 안 받았대요. 나 장애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나 왜 장애인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상인처럼 삶을 바꿔주셨다. 이래서 오늘 민수기 9장 23절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9장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레위 지파들은 그 직임에 막혀진 일들을 다 지켰대요. 1개월 이상 계수해서 이 아들한테 신앙교육 시키면서 여기는 성막 조립하는 일, 여기는 나르는 일, 여기는 제사하는 일, 그걸 그대로 다 직임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뭘 맡겨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는지 우리는 잘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는 여러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뭐냐? 절대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은요 각자 자기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일만 열심히 했어요. 나 저거 할래요. 나 이거 할래요. 왜 우리는 이것만 해요?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지만 비교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 성박을 옮기게 하고 찬양을 맡긴 사람들도 있고 제사를 관리하고 성막 관리하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했을 때 그 충성함을 보고서는요
그 자손들에게 복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 감사하면서 비교하지 않고 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벤바라는 저 부족은요,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너 왜 잘못했어 이러지 마,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가운데 놓고 계속 칭찬을 해요. 돌아가면서. 아까 얘기 들으셨죠? 와, 감사하다. 우리 결혼식에서 가장 기뻐해줘서 감사해. 네가 저번에 했던 일을 알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얘가요, 잘못했던 사람이 자기의 옛날에 자기가 잘했던 그 원래의 자기의 모습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커맸던 게 감사를 통해서 이게 점점점 바뀌어져서 지금요, 우리 황일아 성도님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원망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이런 불평이 들어가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을 하니까. 잘 섬기려고 해도 그게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 그냥 더 의지해 놨어야 되는데 의욕이 막 앞서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욕이 앞서면 그만큼 실망이 크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좌절되고 있지만은 그때 감사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 그 목사님 어땠어요? 다 죽어가고 다리 잘라야 되는데도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잘랐잖아요. 다리 안 잘라. 정상인처럼 잘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너희들은 언제든 낙심하고 언제든 너희들은 불평할 수 있고 언제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때 제일 좋은 약이 뭐야?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이 조금씩 변해져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사람, 레위인처럼 우리가 모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비록 나 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그런 감사를 통하여 변화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 그 친척들 만나고 또 가족들 만나지만은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닥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은 이 일은 다 해결돼요. 내가 40%만 갖고 너는 60%만, 내가 설거지할 때 몇 개 더 닦으면 되는 거고요. 제가 전 부실 때 몇 개 더 하면 되고, 만두 만들 때 몇 개 더 만들면 되고, 이러면요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정말 감사가 없는 상황에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감사가 넘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그 마음이 절망과 어둠에서 주님 주시는 진짜 감사로 바뀌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하나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